저는 이제 오늘 Q&A, 질문과 답입니다. 저희들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 66장까지 1장부터 66장까지 이제 다 끝내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질문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천사. 이제 좀 전에 우리 읽은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섬기는 영들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천사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명령을 섬기고.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여러분, 섬기는 직업을 가진 이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천사는 섬기는 영들이잖아요. 그 섬기는 영들을 우리가 숭배하거나 경배해야 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똑같은 이 창조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창조물들 속에서 누구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천사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제 천주교회라든지 동방 정교회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고대에 이러한 천사들을 숭배하던 그러한 것들.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천사는요, 다른 게 아니고 신화 속에 나오는 요정들, 그러한 요정들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 속에서 좀 이렇게 강력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약간 신격화시키면서 이 천사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와 우리 가톨릭이라든지 정교회에서 말하는 천사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교도적인 생각들, 이교도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쭉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려 4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이 4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 오늘 한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중요한 맥만 잡아줄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원해요.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까요? 성도들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안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가지 않아야 될 곳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불교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유교적이에요. 무속신앙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라는 개념도 상당히 무속신앙적이고요, 굉장히 불교적인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우리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내시죠? 맞나요? 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말라크고 이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부 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떤 교회, 4대 교회의 천사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사는 두 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진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천사도 있고요. 하나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개념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라고도 하고 메신저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이 자기들 말을 하는 겁니까? 천사들은 결코 자기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천사의 본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해서 보면요, 이제 천사라고 하는 부분이 약 한 111회 정도 천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1회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주의 천사는 주로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현현은 뭐냐면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게 현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현현으로도 나타나고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는 영입니다. 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이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쉐드라고 해서 이러한 그 마귀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귀와 천사는 사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또한 이 천사라는 게 그리스어로 앙겔로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몬이라고 해서 마귀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포켓몬스터.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예요. 포켓몬스터라는 그 만화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이 주인공 애가 뭘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 포켓몬스터들이 살기 좋은 나라, 몬스터들의 왕국을 만드는 게 이 아이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화에 지금 뭐예요? 마귀들 왕국을 만드는 게 꿈이라는 걸 애들의 머리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몬스터라고 하는 이 굉장히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이렇게 확 핥힌 것 같은 그게 있는 게 있죠? 그것도 뭐예요? 몬스터,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알바몬 보시면 캐릭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해서 뿔딱 나 있죠? 알바몬. 심지어는 우리나라 엊그저께 축구하면 뭘 해요 여러분? 붉은 악마. 이게 다 마귀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아이들 이 만화를 보잖아요. 초등학생 만화들. 천사들 나오고요. 마귀들 나오고 영적인 전쟁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락도 이런 게임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거기에 마귀의 이름들, 천사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이러한 악한 영적인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그냥 게임 중독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영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고대 히브리 문헌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천사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라파엘이라든지 우리엘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외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여러 가지 고대 문헌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존재가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미카엘이 나오죠. 미가엘. 네,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제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네, 그런데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항상 이 첫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엘을 천사장이다라고 얘기하죠.
천사장. 천사장 미가엘. 자, 그럼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롯부터 해서, 그쵸? 야곱, 다니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좀 빼먹었네요. 야곱,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목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 빈무덤의 여인들, 사도들, 고넬료, 베드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돼요, 여러분? 천사는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두개인은 이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 종교적으로 그냥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훈계의 말씀만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참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도올 김용호. 신학대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대 나왔는데 이 사람 하나님도 뭐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성경 다 이야기하는데 절대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천사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몰몬경과 꾸란 나오죠. 자, 몰몬경은 이 모로나이 천사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천사 하나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몰몬경을 쓸 수 있도록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외국인들 이렇게 까만색 명찰 달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 사람들이 몰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몰몬경, 모로나이 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전해준 말로 쓴 몰몬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로나이 천사가 그러면 어떤 천사겠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꾸란은 또 누구한테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그래요? 꾸란이 뭐예요? 이슬람의 경전이에요. 꾸란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한테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 꾸란에 있는 이야기들 단 하나도 이 신약이라든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해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확증을 하시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딱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이제 천사를 보고 천사의 어떤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천사 나한테만 딱 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의 기원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욥기 38장 1절,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원래 있었던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는 이 창세기 1장에 이제 천지 창조가 나오죠. 그때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와 같은 창조물들이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천사에게 기도를 하거나 천사에게 절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창조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까 봤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1장 앞쪽으로 가면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아멘. 천사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처음 나신 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존재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골로새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만 찾으시면 돼요. 계시록 4장 1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창조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또 그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코 숭배받거나 경배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천사의 본성은요, 그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너무 이제 이 천사들에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이 영들은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만져질 수가 있어요? 만져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쑥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사의 영,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러한 영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영인데 그 본성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보면 어떤 일이 나오죠?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고 천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밥을 먹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먹을 수 있는 존재들. 그리고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만나는 뭐예요? 천사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배가 고픕니까? 이래요. 천국에 가서도 배가 고플까요? 천사들이 배고파서 밥 먹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그러한 즐거움, 또한 천국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그러한 즐거움을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을 열어준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물리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천사는 아니고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욥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욥의 자녀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욥을 아프게 만들고 뭐 가축들과 이런 재물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없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그 능력을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각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갖고 있어요.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그 다음에 보면 의지가 있어요. 이 이사야서 14장 15절은 무슨 장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루시퍼.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의 의지로 대적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이 반역을 할 때 무려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사탄을 추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로 스스로 지옥으로 가든지 스스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제시한 길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내 의지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무언가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선택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세상의 신인 마귀가 신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저라고 하는 이 김명중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걸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은 또한 마찬가지로 유다가 어느 순간 배신할 걸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유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네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인즉슨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끝끝내 무엇을 쫓아가죠? 은30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걸 아시고 믿을 수 있도록 친구들을 보내주고 사람들을 보내주고 어떤 말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TV의 어떤 광고를 통해서도 주고 길거리의 사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도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고 또한 스스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막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잔치가 벌어지죠, 그렇죠?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들은 감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거는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고요. 또한 하나님보다는 그렇지만 열등한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처럼 이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천사는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이후에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도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불법. 그래서 제가 지옥 설명할 때 탈타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지옥이 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형벌을 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건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요한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처음에 이 땅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사탄이 반역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2장 말씀 보면서 이게 그럼 도대체 뭐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리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용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그를 따르던 하늘의 별들을 주로 보면 천사를 하늘의 별들이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별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던져지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의 졸개들은 뭐예요? 마귀들. 성경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귀 사탄의 졸개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요, 여러분, 빙이 걸리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아버지 귀신이 오고 누구 귀신이 오는 것 같지만 마귀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요, 와서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혹 때문에 이게 귀신인 줄 알고 또는 이제 우리 엄마인 줄 알고 우리 아빠인 줄 알고 막 거기다 어떻게 돼요? 돈 막 주고 절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브리엘이고 비밀을 전하는 자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님의 천사장은 미가엘이다. 그래서 항상 싸우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천사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앞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올린 사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이 천사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다 날개가 있죠?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한쪽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팅커벨이라고 하는 요정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천사예요. 여자 천사. 여러분 어떻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고대 유럽에 이 요정을 섬기던, 숲속에 있는 요정들을 섬기던 이러한 문화가 천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하다 보니까 날개 있는 여자 천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천사를 쳐보니까 거의가 다 여자 천사예요. 요정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요정 그러면 거의가 다 여자 요정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아기 요정들이 좀 있고 난쟁이 요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정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샥 바뀌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부 시대에. 특별히 가톨릭에서 이걸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가운데 있는 사진이 뭐냐면 저게 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라고 하는 이 바알 신의 기원이 되는 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누가 있죠? 오른쪽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던 것이 천주교로 가면서 마리아와 아기 신으로 싹 바뀌어요. 그런데 왼쪽에 딱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여자 천사와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천사 그러면 항상 여자 천사와 아기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나오는 게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자 천사, 그 다음에 아기들이 나오고 이런 건 뭐냐면 고대의 이교도들의 그러한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성경과는 전혀 다른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은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은 영어로 가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영어로 하면 he입니다. he. she는 여자를 그녀를 나타나는 거고 he는 그 사람, 그 남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천사를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그 남자, 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도 가서도 보고 히브리어로도 봐도 천사는 전부 다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자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사실. 그러니까 여자 천사라는 것은 어디예요? 고대 그리스의 그러한 신화에서 가지고 온 상상에서 만들어낸 이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들,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 속에 날개가 없습니다. 대부분. 천사라는 존재는 날개가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는 날개가 있는 영적인 존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룹과 스랍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룹. 이제 그룹이라고 제가 딱 쳤더니 아이돌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 근데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거기에 가면 천사의 그룹이 4그룹이래요. 4그룹. 4그룹이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듣다가 지금 아이돌 그룹 할 때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맞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뭐냐면 영어로는 그룹, 이런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가면 정확하게 케루빔이라고 나옵니다. 케루빔. 그 다음에 스랍은 세라핌. 이거를 그냥 한자식으로 그리고 한글식으로 바꿔서 그룹과 스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루빔인데 이거를 그냥 어떤 아이돌 그룹처럼 그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모르니까 다 넘어가죠. 신천지가 이렇게 엉터리예요, 여러분. 무슨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 그래서 그룹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자, 이게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입니다. 그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그룹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룹은 날개를 갖고 있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 그룹들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이 처음에는 다섯 개의 생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그 중에 사탄이 빠져나오면서 지금은 성경에 보면 그룹이 4생물로 나와요. 4가지의 생물. 그러니까 사탄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남자 천사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날개가 있는 어떤 영적인 생물들은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중세에 있는 이러한 이교 문화와 섞이면서 이것이 그냥 마치 이제 거기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막 날개를 잡고 막 사탄을 죽이고 막 아주 용맹한 남자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이런 건 뭐예요? 다 이교도들의 문화가 섞이면서 나오는 잘못된 천사의 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이게 여기서 보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룹입니다. 케루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스랍이에요. 자, 케루빔은요, 가운데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말과 그 다음에 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발은 뭐예요? 바로 소의 발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덮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만군의 주여라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거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게 바로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랍은 이사야서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이 스랍은 이렇게 사람 한 명이지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와요. 그리고 다리에는 이렇게 어떤 바퀴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날개가 있는 영적인 존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상품점에 가면 보면은 애기 천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 천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 거 예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세의 이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그러한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예쁘다고 이렇게 사고 선물해주고 막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모르고 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별로 그걸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다 중세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 천사를 숭배하는 거에서 나온 아주 이상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하시고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네 창조물들이 나오고요. 천사의 종류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치리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기타, 보호하는 천사. 우리가 이제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수호 천사들은 아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천사를 우리가 믿는 건 좋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념이 뭐예요? 수호천사.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경배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 가톨릭에서 수호천사에게 기도를 합니다. 수호천사에게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라는 말은 사실은 이 우상숭배의 이야기다. 그 단어다라고 보시고 보호하는 천사다. 아니면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과 수레와 함께하는 이런 엘리야 때 그리고 엘리사 때 나오는 천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천사들의 호칭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D번이에요. 3페이지 D 위에서 위에 보면 D.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 뭐예요? 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가지는 게 천사들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됐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서 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나와요? 네피림, 거인들. 그러니까 거인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네피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유다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낯선 육체들을 쫓아가고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타락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서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사들의 이런 하는 일들 한번 쭉 보시고 결국은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섬기고 땅에서도 섬긴다. 그러한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 뒷장으로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뒷장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천사들은 또한 영적인 존재들로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계시록에서 여러분 나오는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란기에서도 심판하고요. 그 7 봉인의 심판, 그렇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병의 심판 다 누가 거기서 나팔을 불고 봉인을 떼고 거기에서 진노의 이 그 병을 쏟아붓죠.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에 이들이 동참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 밑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가라지들을 모아요? 천사들이. 마지막 때 불의 큰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때에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학대에 불 속으로 집어던지는 그 진노의 심판에 사용되는 것들이 또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쭉 다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천사들의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자기의 자유의지로요.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거절했죠. 반역을 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가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다른 천사들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난한 영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은요 우리를 도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서 건져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수행하고 사역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까 제가 어떤 만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 세상의 지금 흐름이 영적인 걸로 간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와 같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기만 해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을 넘어갈 수 있다. 특별히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 몬스터, 바로 이 마귀들과 점점점 친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 영화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좀비들 보면 여러분 천사 같으세요? 마귀예요. 그 다음에 뱀파이어, 네, 흡혈귀들. 근데 요즘에 막 뱀파이어랑 막 사랑을 하고 드라마에서도 뱀파이어가 막 좋은 것처럼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뱀파이어 딱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마귀가 생각나잖아요. 마귀랑 이제 점점 가까워지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곳곳에서 이 무슨 포켓몬스터, 알바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마귀들과 친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날개 있는 천사들의 이런 상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와 다른 천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더 가깝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속, 이런 무당 굿하는 게 TV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막 이상한 이단 종교들 막 TV에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그거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들고, 악한 것은 좋은 것처럼 해서 점점점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옛날에 무슨 왕꽃 선녀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굿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귀는요, 여러분,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거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였고, 마귀들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은 가장 아름다운 걸로 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 이러한 미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천사에 대해서.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천사 하나도 이렇게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냥 천사인가 보다 싶은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면
천사 하나, 마귀, 사탄에 대한 것 말고 여러분 그 신학교에 신대원에 가면 사탄에 대한 것도 배워요.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도 배워요. 사탄이 뭔가. 근데 사탄 배울 때 천사도 배우거든요. 보통 3시간 배웁니다. 3시간. 사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무엇이 풀어집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에 이제 굉장히 짧게 요약해 한 건데요.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